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서 두 종류를 언급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타임인데 한글로는 시간, 영어로는 타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시간에 대해서 두 종류의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물리적이고 양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뒤에도 시계가 있지만 시침과 분침, 이 초침이 지나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은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 시간, 이거는 이제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에서 크로니클, 연대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 그 시간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는 인생 전체가 바뀌는 시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아주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됐던 거죠. 그런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사건인데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이 때, 영어로는 더 타임인데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인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놀라운 그 순간, 그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을 적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때만큼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들도 시간을 보내고 있죠. 날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행동대로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개입하시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찼고 왜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런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죠. 미국도 작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각 나라마다 최고 통치자로 다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그 다스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도 다르고 통치받는 그 스타일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최고 통치자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성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품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최고 통치자가 폭군이고 난폭하면, 거칠으면 그 성품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십니까? 우리가 7월 첫 주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시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으로 나라를 다스리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포용하시고 용서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는 무한한 사랑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가이사르가 이제 통치하던 그런 때죠. 그리고 유대 지역은 헤롯 왕에 의해서 자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던 그런 때예요. 세상의 나라는 요한 1세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우리는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니까 그 다스린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첫 번째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의를 경험하게 된대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대요.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방황하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영혼으로 보셨잖아요. 이 세상 속에 누가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인생의 올바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가 있대. 올바름이 있대. 올바른 길이 있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편 119편 172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혀의 노래이며 주의 모든 계명은 의로우니이다. 하나님의 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대요. 말씀 속에 올바른 길, 올바른 삶, 올바른 인생의 목적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세상은요. 옳은 기준이 없죠. 자기 자신이 다 의롭다고 하죠.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자신이 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의가 돼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 아니겠어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속에 하나님의 또 의가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소식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가 지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강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나라 속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러한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참된 평안, 영원한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잠고 숨어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평강,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희락이 있대요. 희락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는요, 기쁨이 있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내가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뭐 성공하고 뭔가 이랬을 적에 그때 이제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없으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와 같은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뤄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정하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을 경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많고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면 얼마나 다스리겠어요? 그런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다면 우리 안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풍족한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적에요, 매번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대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즘은 뭐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 잘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주기도문도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사도신경과 더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로 그와 같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기도할 때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이거 제자들의 기도 제목만 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의 기도 제목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지고 결국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주변 지역 가운데 임하도록 먼저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예수님 혼자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 보면요, 인간 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일,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무한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놓고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부. 그 당시 어부는요, 소외계층이죠.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뭐 저희 아버지도 뭐 어부 출신이고 그렇지만 바다 사람들이 좀 드세자고 얘기하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바다의 날씨는요, 변화무쌍합니다. 예측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바다에 나가서 어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명 걸고 생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도 거친 생계 현장 때문에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4명의 제자가 모두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찾는데요, 어부 출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그 은혜인 거죠. 뭐 교회의 사역자, 청빙 이런 데 보면요, 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요, 프로필 보고 뽑아요. 그 사람의 학력, 경력, 활동들 이런 거 뽑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죠.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어디나 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보고 뽑은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 어부는 학문을 익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이력서를 가진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일꾼으로 부르는데 세상적인 이력을 갖고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 4명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형제인 아드레, 그리고 또 어부죠.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이 4명 어부들을 부르는데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이력서 가지고 오늘날 단임 목회
청빙하는데 이력서 낸다면 뽑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원리하고 오늘날 교회의 운영 원리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뭘 보고 어부들을 불렀을까요? 그들의 화려한 이력,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그 순종과 헌신을 보고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세상에 화려한 이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화려한 프로필, 실력, 학력 이런 거 가지고 세상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어부들이요, 비록 세상적인 프로필, 이거는 어쩌면 형편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순종과 헌신에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1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서 여전히 우리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계속 머무를 것인지, 어떤 일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아주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카이로스 시간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대답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필로 예수님 앞에 다가간 게 아니고요, 순종과 헌신으로. 그래서 보세요, 18절 보면요, 곧이에요. 곧 예수님이 부르심이 있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결혼한 몸이에요. 장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요. 그럼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은 뭡니까? 생명과 같은 도구죠. 생계 수단인데요, 가족을 책임지는 도구인데요.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것도 곧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결단. 그리고 예수님 딸랐대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보고요, 순종과 그 헌신, 세상에서 가치 있고 나에게 의미 있다고 여기는 그물을 버릴 정도의 그 순종과 헌신 보시고 부르신 거죠. 베드로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인생 일대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2명의 어부들은요,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보니까 어부 중에도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부를 하는데 배도 있었고요, 그리고 품꾼도 있었대요. 사람을 부리는 어부였던 거죠. 저희 아버지도 배 할 때 이게 한 일꾼 2명 정도 썼거든요. 돈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럼 어느 정도 그래도 어부라 할지라도 어부 중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부유한 어부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도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니까요, 여기도 곧이네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아버지도 버렸대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버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크게 배를 하는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되게 아들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의지할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조차도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품꾼들도 있었어요. 배에 버려두고 배도 버렸대요. 배가 얼마나 값어치 나갔을까요? 제 아버지는 그 용류대에서 배할 때 배를 2번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부에 계셔서 배는요, 얼마나 아끼든지 처음 할 때부터, 처음에 기초를 때부터 해서 굿하고 그 밑에 이제 그 나무 놓고 그 옆으로 해갖고 이제 계속 생각할 때마다 거의 바닷가 가지 않으면 거기 가서 조선소 가서 그냥 아버지 일 안 해도 되거든요. 4배가 지어지니까 그 감격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서 도와주고 거의 뭐 쓰다듬으면서 배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조금 가서 또 이제 돈벌이 되니까 또 2번째 배를 또 조금 더 크게 짓고. 그러니까 어부에게 있어서는 배는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 버렸어요. 배도요. 원래 몇 억 갈걸요? 배도 버리고 일꾼들도 배에 놔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내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산합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것들 얼마나 많이 계산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계산했다면요, 아버지를 떠나고 배도 버려야 되고 거기 또 국물도 뭐 버려야 되고 그러면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될 겸이면 뭐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할까? 저 배를 포기한 것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하고 나에게 어떤 게 더 더 나을까? 이런 거 막 올라는 그렇게 저울질하고 계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렀던 베드로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곧 즉각적으로 그 부르신 가운데 저는 어부들의 믿음의 결단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개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세상적인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버려두고 버릴 줄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순종과 헌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